되심이 날마다 경험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왕국이 나를 통해서,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 활짝 열려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나서 4장 5절부터 1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289, 1290쪽 요나 같은 사람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 요나서 4장 5절입니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그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루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네, 이 요나서 우리가 참 잘 알고 있는 그런 책의 내용입니다. 요나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오늘 제목을 저는 일희일비라고 붙였습니다. 한일, 기쁘리, 한일, 슬플비. 하나에 기뻐하고 하나에 슬퍼한다. 국어사전적으로는 기쁜 일과 슬픈 일이 번갈아서 일어난다. 같은 말로 일비일희. 한편으로는 기쁘고 한편으로는 또 슬프다. 좋은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이런 것이 번갈아가는 그런 내용이라고 하겠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일희일비의 우리의 삶의 모습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나서의 전체 내용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요나, 하나님께서 이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아시리아, 그곳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을 매우 싫어했던 요나 선지자, 이 민족주의자였던 요나, 자기 민족을 그렇게도 괴롭혔던 이 아수르, 그들이 폭삭 망하는 것이 속 시원한 것이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회복되는 것을 결코 그는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기를 작정합니다. 거기에서 요빠라고 하는 바닷가로 인천으로 이렇게 가서 그곳에서 이제 해외 여객선을 타게 되는 것이죠. 거기 다시스의 스페인에 당시 아주 가장 멀다고 생각했던 다시스라고 하는 곳으로 가는 멀리 도망쳐버리고 싶은, 그것은 전혀 개입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에 그는 이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이 기록하기를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마침. 성경의 부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 번역에서도 그 감칠맛이 나게 하잖아요. 마침 다시스로 간다. 주님의 뜻을 거역하고 내가 내 맘대로 하고 싶은, 내 생각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딱 숨어 있다가 이놈 하고 어디로 도망가 이놈아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가 하는 대로 그냥 지켜만 보고 계시는 것이 대부분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나 보다 라고 착각하기 쉽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요나서는 곧 우리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마침 있고 그 비싼 해외로 가는 배싹도 마련이 되고 다 순조롭게 되는 것 같지만 또 하자마자 한 10m 가서 풍랑인 것도 아니고 한참 가서 이제 깊은 물이 되고 도저히 이제는 돌아갈 수도 없는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어떤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이 풍랑을 일으키게 하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는 이제 죽음의 길로 내려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벌써 환경이 어떠고 그런 것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먼저 있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너는 분명히 니느웨라고 하는 곳에 가서 심판을 선포하라 하셨으면 그게 중요한 거지. 환경이 어떻게 되고 돈이 마련되고 옆 사람이 어떻게 되고 분위기가 어떻게 되고 다 그것은 변명에 불과한 것입니다. 말씀이 없었을 때 그런 환경은 많은 도움을 주지만은 분명한 말씀이 있으면 어떤 뭐가 되더라도 그것은 전혀 상관없이 그냥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풍랑이 나서 그를 바다에 던지고 그때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준비해서 덥석 요나를 삼켰다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를 덥석 삼킨 그 큰 물고기가 뭐냐 해서 대해서도 시간 많은 분들은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과학자들도 이야기를 하고 뭐라고 주장하는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이렇든 저렇든 제가 그걸 알아야 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큰 물고기라면 큰 물고기고 하나님이 한다면 멸치를 통해서 요나를 삼킬 수도 있는 거지 커야만 삼키는 건 아니잖아요. 뱀도 조그만한 애가 이 앞에 사람을 삼켜가지고 잡아서 그 아이 막 삼킨 거 꺼내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이렇게 가는 게 그렇게 배가 불러갖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 뭐가 됐든 그런 건 별 상관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멸치를 통해서 하시면 얼마나 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더 드러날 수도 있겠습니까? 어쨌든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준비해서 덥석 삼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절박할 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한 치 앞도 볼 수 없습니다. 이 물고기 내장 속에 들어가서 시금털털한 이렇게 위에 냄새 거기서 반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면 미끄덩미끄덩해서 뒤집어졌다가 하나도 보이지도 않고 나의 현실의 삶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전혀 될 것 같지도 않고 아주 그냥 냄새나고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살 수 있는 것은 성경책을 읽는 것도 아닙니다. 불이 있어야 성경책을 보는 거죠. 그래도 상당히 좋은 것은 암송을 평소에 해두면 그럴 때 하겠죠. 야고보서 1장 이렇게 해서 산상순 그때 이제 묵상도 하겠지만 그때 궁극적으로 긴급하고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박했을 때 나오는 것은 기도입니다. 뭔가 살만하면 기도할까 말까 하고 이렇게 선택이라도 하지만 진짜 절박하면 기도가 터져나오게 돼 있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정말 긴박하면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직 살만하면 그런 것들을 덜 하고 시간 나면 기도하고 그렇지만은 긴박하면 시간 내서 기도하는 것이고 안 하려고 해도 나올 수밖에 없는 게 기도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요나서 2장 아닙니까? 요나서 2장에 뱃속에서 하나님께 막 기도하는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요나를 해안가로에서 턱 토해내게 하셨더라. 그리고 그가 가서 할 수 없이 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은 하기는 한다. 그래서 사흘길인 그 삥 성 안을 한 바퀴 돌면서 복음을 전하면
사대문 안을 이렇게 쭉 다니면서 하면 한 3일 정도 걸리는 굉장히 큰 성인데 요나는 하루만 싹 하고 말았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하루만 싹 하면 하다가 3분의 1만 전하고 3분의 1만 사람들이 들었나? 뭐 그런 건 아니겠죠. 뭐 전에도 한번 잘난 체하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뭐 성경 세계 어느 주석에도 이렇게 해석된 주석을 저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만은 공학도의 관점에서 그것은 굉장히 성경이 잘 묘사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원둘레를 구하는 공식 중학생 때 초등학교인가요? 배우는 게 뭡니까? 예, 지름 곱하기 3.14 이러고 이런 지름 곱하기 파이잖아요. 예. 지름에다가 파이를 하면 파이가 3.14 이러고 뭐 쭉쭉쭉 이제 되니까 그게 성경이 대충 3일길이잖아요. 그런데 지름은 1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끝에서 저쪽 끝으로 지름으로 가면 그냥 큰 길, 지름길로 쫙 해서 가면 하루에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가는 거고 뺑 성경에 둘러서 둘레가 3일길이라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둘러서 다 좀 꼼꼼히 성과 주변을 다 돌면서 하면 한 3일 걸리고 가운데로 그냥 큰 길 대로로만 쫙 가서 하면 하루 걸리는데 요나는 어쨌든 그 하루만 딱 가서 하고는 땡 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요놈들이 심판받아야 되는데 요놈들이 괜찮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는 성 밖에 동문으로 나가서 높음막한 곳에서 내려다보면서 이놈들이 언제 불바다가 되나 뭐 이렇게 심판을 기대하면서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러고 이제 위에다가 나무 좀 이렇게 나뭇잎 얼키설키 해가지고 초막을 지었는데 금방 햇빛 들면 그거는 바싹 마른 거잖아요. 죽은 거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준비하셔가지고 박넝쿨이 하루 만에 막 제크와 콩나물 뭐 그런 거에서 하루 만에 막 콩나물이 자라서 하늘까지 닿는 그런 얘기 있듯이 하루 만에 우리 등나무 이렇게 뭐 그 꽃잎이 피고 하듯이 그늘이 충분히 될 만큼 하나님께서 만들어 버렸다. 그러니까 아이고 성경에 크게 기뻐하여 그냥 살만하다 정도가 아니라 기뻐하다 정도가 아니라 크게 기뻐하여 성경에는 우리의 현실적인 작은 불편함 작은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그것이 해결될 때 할렐루야 하고 막 난리를 부른다 이거죠. 근데 하나님이 또 벌레를 보내가지고 뿌리째 갉아먹어 버리니까 하루 만에 죽은 것은 역시 하루 만에 또 바짝 말라버려서 잎사귀 다 떨어져 버리고 바삭바삭 그래서 햇볕이 내리쬐니까 막 머리가 벗겨질 정도로 따갑고 미치겠다는 것입니다. 나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요. 뭐 이렇게 성경에 고백이 그대로 써져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물으셨잖아요. 야, 박넝쿨이 그렇게 중요하대? 박넝쿨 요거 하나 죽은 것 갖고도 이렇게 네가 성질 부리는데 야 박넝쿨 네가 심었어 네가 길렀어 네가 뭘 한 게 있어 가만히 있어서 그거 덕보다가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준 거 그거에서 또 하나님이 제거했는데 그게 그렇게 억울하고 억울하고 미치겠냐? 예 미칠 것 같습니다 하고 막 역시 요나는 그렇게 성깔 있게 대답하잖아요. 우리 같으면 그냥 금방 꼬리 내리고 할 텐데 역시 그러니까 선지자도 하고 하나님의 일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내가 뭐 잘못했어요? 나 올라요 하고 하나님 앞에 뭐 끝까지 대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심지도 않고 그런 건데도 그렇게 아끼고 그것 때문에 그렇게 성질나는데 자 하물며 이 성 안에는 자 철부지가 12만 명도 더 있어. 그리고 가축이 얼마나 많은데 네 집에 반려견 하나가 아프고 죽어도 슬프고 난리가 나는데 이 가축 그리고 네 새끼들 이 철부지들이 12만 명이나 될 정도로 이런 사람들이 죽는 것에는 아이고 시원하다 아이고 깨소금이야 이러고 있는 것이 네 만보가
제대로 된 거냐? 하고 하나님이 묻는다는 것입니다. 참 어느 다른 성경에 비해서 요나서는 상당히 마지막 장면이 참 그 특이하게 끝나고 있죠. 근데 하나님이 약 지금 2700년 전에 이런 고도의 문학적인 테크닉으로 기록을 하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옛날 우리나라의 뭐 드라마 같은 이런 거는 뭐 이렇게 고생해서 나중에 그 둘이 행복하게 잘 살았더래요. 자녀 낳고 해피엔딩으로 이렇게 하겠지만 요즘 그런 식으로 하면 별로 사람들이 에이 고리타분해 그렇잖아요. 마지막 쫙 돌면서 싱긋 웃는 모습에 햇빛이 비치는 감동은 그렇게 해서 마지막 장면에 여운을 남기고 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가 그렇게 씩씩거릴 때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딱 하고 해서 굉장히 고도의 문학적인 이러한 그 드라마적인 테크닉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품고 있겠지요. 요나가 그때 느꼈던 마음, 또 오늘 우리에게도 열린 마무리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많은 것들을 제시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네가 성내는 이유가 뭔데? 하는 질문을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성낼 때가 있잖아요. 뭐 1년에 한 번인지 10년에 한 번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은 한 달에 한 번씩 내는 사람도 있고, 만약에 성질이 난다면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네가 왜 성질을 내는데? 성질 날 일이 뭔데? 화가 날 일이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물론 성격이 별로 안 좋아서 그런 사람도 있죠. 예수 믿고도 여전히 팩팩거리는 성격 때문에 성깔이 안 좋아서 그런 사람들은 꼭 회개하고 많이 고치고 훈련도 해야 되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가치관에서 오는 것입니다. 화를 내는 근본적인 것에서의 핵심은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10원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막 성질 내는 사람 별로 있겠어요? 근데 1000만 원을 잃어버렸다. 가슴이 털컥 내려앉고 막 누가 그걸 훔쳐갔다 하면 어떤 사람이 그랬을까? 막 성질 나죠. 누가 뭘 비싼 걸 가져갔다. 내가 아끼는 막 소중한 고려자기 막 이거 1억 가는데 이거를 어렵게 구해가지고 내가 소중히 여기는데 그게 손주가 그걸 장난치다가 넘어뜨려갖고 팍싹 깨버렸다. 순간적으로 그냥 화가 팍 나고 야!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가 왜 화나는데? 왜 성질 내는데? 뭐가 귀하다는 건데? 너의 가치관이 무엇이냐? 네가 박넝쿨 하나 갖고도 거저 얻은 그거 갖고도 이렇게 성질 내는데 그것보다 12만 명 이상의 철부지가 있고 동물도 많은 거 다 그건 불바다로 되면 네 속이 시원하겠냐? 네 이데올로기적 이념적으로 네 정치적 성향으로 네 경제적 취향으로 그렇게 되고 네는 편안하고 잘 되면 네는 속 편하겠냐? 하나님께서 수시로 신문을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수시로 우리의 삶에 직장 동료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그것 때문에 그렇게 억울해 죽겠냐? 그것 때문에 잠 못 잘 정도로 힘든 일이냐? 하나님은 수시로 우리에게 묻습니다. 왜요? 가치관 문제 때문에. 가치관이 자존심이라는 것으로 머리를 들거든요. 자존심 상해서 그래요. 자존심이 그렇게 중요하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시로 물어보십니다. 이 결론적인 것은 이따가 마지막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의 삶에 네가 화내는 것이 적당한 것이냐? 정말 그건 화가 날 일인가? 하나님 앞에 수시로 이 질문 앞에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어려서부터 바른 가치관에 어려서부터 예수가 나의 보배, 내가 이 질그릇 속에 보배를 가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정말 이 보배를 갖는 그런 것이 우리 아이들 속에도 심어지면 참 좋겠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삶에 우리의 자녀 교육과 우리 자신의 앞으로 노후 문제가 참으로 하나님의 그 가치관에 합당한지를 늘 질문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내가 성내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질문을 아까 드렸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낸 사람들은 성격 고쳐야 될 문제일 것이고, 대부분의 그 바탕은 가치관의 문제다. 뭘 소중히 여기는가, 그걸 잃었다고 생각할 때 자기가 참지 못하는 화가 솟구치는 때가 더 많을 것입니다. 사실은 화가 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영성 수련회 가면 흔히 주로 맨 첫날 하는 것입니다만, 화가 날 일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인생에 없습니다. 자기가 그 상황에서 화를 내는 것일 뿐이지, 만약에 이것이 화가 날 객관적인 일이라고 하면 그 상황 되면 모두가 다 화를 내야 되는 것이 정상이겠죠. 근데 자기 생각이 안 맞고 자기 스타일 뭐 이런 것이 안 맞아서 화를 내는 것이지, 그 자체가 화를 낼 만한 것은 거의 없지 않겠어요? 뭐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뭐 이런 것은 이제 혹시 한다면 모르겠지만,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화라고 하는 건 자기가 내는 것이고, 자기 그것에 제 분에 제 성격에 안 돼서 내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똑같은 일도 어떤 사람은 정말 화나서 그냥 미치고 팔짝 뛸 만한 일이고, 어떤 사람은 그것도 너무 감사한 일이다. 우리 아이가 장애가 있다. 공부를 못하는 것이 그 아이에게는 별로 문제가 안 될 것입니다. 건강하게 튼튼하게만 자라다오. 근데 많은 부모들은 애가 공부 못한다, 한 뭐 20점 30점밖에 못 받아온다, 그러면 너는 같은 밥 먹고 가서 뭐하냐, 뭐 왜 선생님 말 잘 안 듣냐 하고 막 열받고 자존심 상해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네. 식물인간인 자녀를 둔 부모는 걔가 그냥 말만 해도 너무 감사하고 막 우리 애가 말을 했어요 하고 감동을 합니다. 그러나 똑같은 상황에 어떤 사람은 말을 하면 야 그걸 말이라고 하냐 뭐 그러면서 막 욱박지르기도 합니다. 저 역시 제 큰형이 8년째 병상에서 뭐 재활 치료는 뭐 옆에서 시켜서 기계가 해서 하지만은 8년째 말 한마디 못하고 있고, 우리 눈 맞추지도 못하고 전혀 아무런 반응 없이 하루에 몇백만 원씩 한 달에 간병비, 치료비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자주 못 뵀는데 가면 너무 마음이 저려서 잘 못 갑니다. 가서 기도는 하지만은 형하고 뭐 이렇게 뭐 불교고 기독교고 뭐 구원에 대해서고 뭐 가서 또 그래도 혹시 영혼이 들을지 모르는 해서 또 뭐 이야기도 하고 그러긴 하지만, 형의 대답을 들은 것은 8년 동안 한마디도 없습니다. 저하고 눈 한번 마주쳐서 아는 체 한 것도 막 일산화탄소 중독돼서 했을 때 막 하루 첫날은 제 이름을 불렀는데 그 이후 지금까지 8년째 전혀 누구하고도 아무런 반응, 대화가 없습니다. 고통은 고통대로거나 그 신경은 고스란히 다 살아있어서 뭐 할 때마다 막 얼마나 통증을 느끼면서 힘들어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런 형 앞에서 일어나서 뭐 성경 좀 읽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 똑똑하고 그 잘했고 뭐 책도 전집을 내서 이렇게 뭐 출판도 하고 그 바닥에서는 굉장히 유명하게 알아주는 사람이었지만 아무것도 전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화가 날 일인가요?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것을 보면 뭐 꼭 굳이 상대적인 것이라고 안 하더라도 화나서 죽겠다, 화가 날 일이 있나요? 말 한마디만 할 수 있었어도 너무 좋겠습니다. 내가 대부분의 이렇고 저렇고 불평이나 대부분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살아있고 내가 정상이다,
생각할 수 있고 감정이 정상적으로 오감이 작동하고 그러기 때문에 속상하고 어쩌고도 있는 것이지, 그마저도 없으면 전혀 이러고 저러고 따질 것도 없습니다. 요나야, 이게 화가 날 일이니? 하나님은 묻듯이 나에게 하나님은 때로때로 그게 화가 날 일이니? 묻습니다. 당연히 화가 나죠. 요나같이 화가 나 미치겠습니다. 화나고 말고요. 대답하지만 하나님의, 이곳에는 철부지가 12만 명도 넘어. 아무 죄 없는 짐승이 얼마나 많은데 거기에 요나는 입이 닫히고 어안이 벙벙하고 전혀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으니까 아무 대답을 못하고 안 쓴 거죠. 5만 가지 생각, 기존의 자기의 기독교관, 자기의 기독교 선민사상, 자기의 기독교는 공의의 사상, 이게 옳고 이래야 되고 하는 것이 이 앞에서는, 영혼의 생명 앞에서는, 하나님의 그 심정 앞에서는 모든 대답을 막아버립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너무 많은 말을 하고 논리로 따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자. 너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가치관이니? 하나님이 영혼을 그렇게 사랑하듯이 네가 그 영혼을 사랑해서 지금 이렇게 화가 나고 미칠 것 같니? 주님이 묻지 않겠어요? 네가 1,000,000원 잃어버렸다고 자존심 상한다고 그렇게 미칠 것 같니? 한 영혼이 구해지는데 너가 정말 잠 못 자고 그 영혼이 실족할까 봐 내가 눈물로 통곡하고 왔니? 주님은 우리에게 묻지 않을까요? 구약에서의 이방인 선교, 신약에서는 사도행전 10장에 와서야 비로소 이방인 로마 장교 고넬료가 구원받는 사건이 기록이 됩니다. 그러나 벌써 그보다 지금으로부터 2700년, 고넬료 당시에부터는 약 한 700여 년 전에 쓰여진 요나서, 당시 누구도 선민 사상에 쩔어 있어서 누구도 이방인이 구원받으라는 생각조차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방의 가장 죄의 도성 중심지인 니느웨, 그곳의 영혼들을 주님은 요나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이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새신자는 별로 위험하고 말 것도 별로 없고 사고 치는 경우도 별로 없습니다. 늘 문제는 오래된 사람이 일으키는 것이지, 잘 알고 있는 사람 또 뭐 한 자리 차지하고 오래된 사람이 늘 교회를 어렵게 하는 것이지, 새신자는 별로 어렵게 하지 않습니다. 오래됐다고 하는 것은 기성 고정관념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래야 되는데, 내가 우리 교회에서 이 정도 뭐 영향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이게 옳은 건데, 전에 이렇게 해왔는데, 그런 잣대로 자꾸 뭘 이야기하기 때문에 본인도 괴로운 것이고 남을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 요나, 그거는 이런 것이 누구보다도 철저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민족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이 민족주의에 철저했던 사람, 율법의 공의에 철저했던 선지자, 저렇게 아시리아, 이렇게 나쁜 놈들 인류 역사상에서도 아시리아만큼 이 식민지에 가혹하게 한 사람들이 적다고 할 만큼, 그 지역에 가면 그 반대자들 전부 목을 잘라가지고 피라미드 같이 쌓아놨다. 그 사람들은 산채로 사람의 껍데기를 벗겨가지고 그것을 널어 말려버렸다. 그 사람들은 산채로 막 갈빗대를 뜯어가지고 막 곳곳에서 사람들이 감히 대적하지 못하게 이런 공포정치를 한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는 아시리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못되게도 한 아시리아는 당연히 망해야지. 그것이 선지자의 심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선지자를 향해서 네가 진짜로 소중한 게 뭐야? 진짜로 네가 영혼을 사랑하니? 진짜 중요한 게 영혼 맞니?
네 자녀의 앞날이 아니니? 돈 많이 버는 거 아니야? 노후가 편안하고 높고 명예자리 그것을 차지하고 싶은 게 네 속셈은 아니야? 수시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네가 뭘 위해서 살 건데? 아주 재수없는 소리 하나를 한다면 우리 자녀가 좋은데 취직했어요. 할렐루야. 삐딱하게 태클을 걸면 그게 할렐루야인가? 본인에게는 굉장한 할렐루야지만 만약에 내가 그 자리에 안 했으면 딴 자녀가 거기에 합격해서 엄청 좋아했을 텐데 내 자녀가 합격해서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딴 한 명은 거기 들어갈 만한 2등은 못 들어가갖고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을까? 역설적으로 전체를 놓고 보면 내 자녀가 들어간 게 뭐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고 내 자녀가 못 들어가는 게 그렇게 슬픈 것도 아니고 단지 사랑하는 내 자녀의 앞길이 잘 되길 바라는 건 당연한 우리의 본성이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경험할 수 있는 하나의 통로가 되는 건 분명하지만 내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렇게 대단하고 어우 주님의 은혜야 라고 말할 만한가? 내 어떤 행복이 남의 슬픔이 될런지도 모릅니다. 물론 그건 어떤 극단적인 예일 수도 있고 우리의 많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요나의 일희일비 기쁨과 슬픔이라고 하는 건 지극히 주관적이고 개인적이라는 사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알자.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우려가 있을 수도 있다. 뭐 얼마간은 다 그럴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자꾸 하나님의 관점으로 숲을 보려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관자가 누구냐? 이 세상을 주권으로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늘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강조돼서 반복적으로 나타난 단어가 예비하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1장 17절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4장 6절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4장 7절 하나님께서 벌레를 예비하사. 또 예비하사라는 단어를 직접 쓰지는 않았지만 1장 4절은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며 내렸다. 다 비슷한 의미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지금 포석을 하고 하나님이 판을 짜가고 계시는 것이다. 네가 아이 기분 나빠서 안 해 어쩌고 나는 이걸 해서 와 내가 주님 일 많이 해서 하나님 사랑해요 주님이 뭐 은혜 주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큰 포석 가운데 우리는 하나하나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 가운데 내가 준비되고 그것을 위해서 기꺼이 쓰이고 그것을 위해서 쓰여진 만큼 또 때가 되면 기꺼이 물러날 줄 알아야 되고 거기에 자존심 상하거나 서운해할 필요가 없고 남이 알아주지 않는 것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 여기까지 저를 써주시다니요 감사합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이러한 섭리를 알 때 우리의 인생은 훨씬 편안해집니다. 화날 일이 훨씬 적어집니다.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이 화를 잘 냅니다. 고쳐야 됩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고쳐야 됩니다. 나는 본래 타고났어 그러면서 계속 옆 사람을 괴롭히는 것은 횡포입니다. 성격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변화된 심령으로 성령의 열매로 빚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결코 합리화해서는 안 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이런 질문 앞에 아무런 대답을 못하고 당연히 성질도 내지 않았겠지요. 이제 우리가 그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자. 자꾸 어떤 것을 내가 설득시키려고 하기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렇게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참 이렇게 목회만 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그냥 3일간 막 사랑과 정성으로 하지도 않고 그냥 하루 가면서 그냥 이쪽에서 저쪽 끝까지 그냥 큰 길로 가면서 몇 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받는다. 니들 다 심판받게 돼 있어. 회개. 뭐 그러고 그냥 성질 부리듯이 하고 가버렸는데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 버렸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생각하지 못한 설마 내가 말하는 이거 듣고 사람들이 회개할까 했는데 막 기대 이상으로 일어나 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거기에서 뭐 통곡을 하면서 막 죄를 뒤집어 쓰고 속으로만 아니라 회개할게요. 하나님 앞으로는 안 그럴게요. 이런 그냥 맨날 입 바른 소리만 하지 않고 굵은 배옷을 입고 돈 들이고 시간 들여서 밖으로 편하게 회개를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왕까지 내 가장 중심이고 나를 이끌어가는 최고의 가치관까지도 다 거꾸러지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물론 여러 측면이 있고 하나만 뭐 좋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설교의 핵심은 선포여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귀한 사역에 딱 세 개로 정리하면 프리칭, 티칭, 힐링입니다. 선포하고 가르치고 치유하는 사역을 예수님의 사역이라고 정리해서 말합니다. 가장 우선되는 것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설교는 여러분에게 이해를 시키는 과정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감동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는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정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살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하나님의 무서운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해야 하는 것이 설교자입니다. 물론 외부에서 딴 사람이 와서 그러면 전 저 되게 속상합니다. 적어도 담임은 그런 설교를 필요할 때 꼭 해야 됩니다. 불편하더라도 그런 것을 선포해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가 보다. 지난 10년, 20년 신앙생활 이렇게 하고 살았는데 계속 이렇게 살려고 하는 걸 깨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죽음의 길입니다. 그거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일지 모르지만 그것은 이기적인 잘못된 신앙입니다를 지적하고 회개하게 되고 어찌할꼬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는 게 아닌데 이 가치관이 아닌 건데 이렇게 우리 자식을 가르치는 것은 틀린 건데 내 노후를 이렇게 안일하게 보내려고 하는 것은 회개할 일인데 그것을 자꾸 지적해주고 사람들이 그것이 변화되게 하고 그렇게 살지 않아야지 그것을 자꾸 밭을 갈아줘야 하는 것이 설교자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저 돈 많이 벌고 우리 자녀들이 좋은 직장에서 행복하게 살고 그래서 아름다운 가정 꾸리고 그것이 목적은 아니라는 것을 자꾸 일깨워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고자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복된 역사임을 자꾸 하면서 그 결과와 열매들이 아름다운 가정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하심을 경험케 하게 하는 것이지 네가 이런 데 가서 했고 나는 부모 할 일 다 했어 잘했어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해 줘야 되는 것이 설교자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듣기가 싫어합니다. 피곤해합니다. 살살 당의정으로 사탕 발라가지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핵심은 하나님의 심정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가? 내가 하나님의 잣대에 맞게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은 다림줄에서 어긋나는 것을 지적해주고 그것을 돌이키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 목회자의 설교자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보다 수만 배나 더 크시고 지혜로운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해서 믿는다는 것이 말이 되는 일입니까? 이해되는 것은 많은 도움을 줍니다. 성경을 공부하고 이해하는 것은 많은 도움의 계기가 되지만 그것이 있다고 믿음이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 좋아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여건이 되는 것이죠. 똑같은 것을 가지고도 이단은 그것을 아주 악하게 써먹는 사람도 있고, 정말 주님 안에서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귀한 보석과 같은 것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을 내가 이해했다고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도 여러분을 잘 설명해서 설득시키고 여러분을 감동시키고 내가 좀 그리 살아봐야지 이렇게 하는 것이 설교의 본질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시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살까? 하나님의 심정은 이것이구나. 그런 것을 자꾸 일깨워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궤도수정이 자꾸 돼서 저기 화성으로 쏜 우주선이 계속 나사와의 그러한 교신들을 통해서 궤도 수정을 계속하는 가운데서 안착해서 목표가 이루어지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것을 제시하고, 때로는 잠자는 사람들 자꾸 껴서 불편하게 해드리고, 그러면서 나중에 아이고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는 일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저의 설교를 재밌다 재미없다 뭐 이렇게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저는 그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재밌게 하려고도 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예수의 심정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전하는 것이고, 물론 그것을 조금 더 편하고 감동적으로 할 수 있으면 훨씬 좋은 것이 되겠죠. 그러나 수많은 감동을 받았다고 사람들 변화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 입맛에 맞아서 뭐가 되는 것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자신도 10년, 20년 신앙생활하면서 비슷비슷한 모습으로 오히려 나이 드니까 이제 아이고 힘도 떨어지고 뭐하고 옛날보다 더 못해가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 새롭게, 오늘 거듭난 사람답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을 정말 어떻게 전심을 다해 사랑하는가,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맹신이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믿는 것이다. 성경에 그것을 믿는 것이다. 무조건 아무것도 없이 맹신으로 아멘 아멘하고 할렐루야 그런 짓거리 하지 말고 정말 주님의 감동이 돼서 할렐루야가 터져나오고 아멘 맞습니다 아멘 주님 아멘 눈물과 감동과 고백으로 그것이 나와서 주님과의 인격적 관계 속에서의 진정한 믿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고, 나도 모르게 돌아보면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자, 하나님의 섭리를 알자, 하나님의 능력을 알자. 이것이 우리의 현실 속에서의 일희일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기억하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다림줄 기준